네, 지난 수요일 3월 5일부터 사순절 기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순이라고 하는 것은 40이라는 뜻이죠. 이제 부활절 이전에 이제 40일 동안 저희가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을 이제 묵상하면서 우리 마음을 또 새롭게 하는 그런 기간이죠. 성경에 있는 기간은 아니에요, 그죠? 성경에서 어디 40일 뭘 지켜라 이런 건 없는데 그냥 저희가 신약 시대에 이제 자발적으로 저희가 40일, 왜냐하면 40일이라는 숫자는 성경적으로 볼 때는 항상 준비하는 기간이잖아요.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실 때 준비시키는 기간, 그죠? 40이라는 숫자가 참 많이 나와요. 모세를 부르시기 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준비시키셨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일 정탐을 했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고, 모세가 10계명을 받을 때도 40일 동안 산에서 금식 기도했고, 예수님도 공생애 사역하시기 전에 40일 이제 금식 기도하셨고, 그저 이와 같이 40일이라는 이 숫자는 아주 이제 우리 자신을 준비시키는 그런 기간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항상 절기 같은 거를 만들어서 기념하게 하시는 이유는 잊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희도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잊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잊지 말아야 될까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40년 기간 동안에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무엇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인가, 무엇을 기념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우리의 초심,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시작을 하였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시고, 그래서 뭐 유월절도 주시고 또 칠칠절, 오순절 이렇게 기념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기를 원하실까? 그래서 저희 초심을 좀 생각해 보았고요. 실질적으로 저 자신부터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좀 돌이켜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이런 날마다 새로운 구원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 카일즈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저는 그 내용이 뭔가 상상이 되시죠? 그래서 맞아. 우리는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새롭게 항상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인데, 저는 그 표현처럼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이렇게 날마다 구원의 감격을 갖고 살아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돌이켜 보는 거죠. 우리는 과연 어떠한가?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했습니까? 어떻게 시작을 했냐면은 우리가 이제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에 대해서는 회개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회개 없이 교회 나올 수 있고요. 회개 없이 종교 생활을 할 수 있지만 회개 없이 참 신앙생활은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죠? 우리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였다. 마가복음에서도 침례 요한이 잡힌 다음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그랬는데, 복음의 내용이 뭐였다고요?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그 회개하여라라고 하는 게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느끼십니까? 회개하라라는 얘기를 들으면은 저희가 좀 정죄받는 느낌도 들고, 자존심도 좀 상하고, 불편하지도 않고, 불편하기도 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경에서는 회개하는 것이 좋은 소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요? 회개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회개하라는 메시지가 우리에게 오늘 어떻게 다가오는가?
오늘날 그렇게 회개하십시오라고 하는 얘기를 사람이 정죄하는 것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제 그걸 생각해 보는 겁니다. 사실은 저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처음 하신 메시지는 아니에요. 침례 요한이 이제 그렇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6절 교독할게요. 그 무렵에 침례자 요한이 나타나서 유대 광야에서 선포하여 말하기를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사람을 두고 예언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여라.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었다. 그의 식물은 메뚜기와 들꿀이었다. 그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부근 사람들이 다 요한에게로 나아와서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며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았다. 저기서 말씀 2절에서 있는 것처럼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저거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기 이전에 누가 한 말이에요? 침례 요한이 선포한 말씀입니다. 근데 저 침례 요한이 선포한 말씀을 딱 했을 때 사람들이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나쁘지 않게 받아들였어요. 왜 그런가요? 사실은 침례 요한이 저렇게 말씀하셨을 때 5절 6절에 봅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요한에게 나와서 자기의 죄를 자백하며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았다. 참 인기가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회개하라는 메시지는 그들에게는 좋은 소식이었거든요. 침례 요한이 오기 전에 그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자기네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게 가르쳤어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너희가 율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너희는 무지렁이들이라. 너희는 정말 쓸모가 없는 자들이다. 너희가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이 나라가 망했는데 너희 여전히 율법을 지키지 않는구나.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들은 자기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기뻐하시고 자기는 천국에 갈 거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그들은 너희들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살려주지 못하고 있는데 여전히 율법을 안 지키고 죄를 범하니까 너희는 저주받은 자다. 이렇게 얘기를 계속 듣고 살았거든요. 그렇게 듣고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미 자포자기 심정이 된 거예요. 그냥 그런 상태인데 침례 요한이 와가지고 어떻게 회개하여라 너희도 하늘나라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좋은 소식 아니에요. 소망이 있다는데. 그러니까 침례 요한의 인기가 좋았습니다. 침례 요한을 싫어했던 사람들은 누구예요?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들, 그죠? 자기네랑 다른 메시지를 전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회개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그것은 어떤 정죄의 메시지가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소망의 메시지인 것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도 그 메시지를 계속 전한 겁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선물이 주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 예수님께서 그런 침례 요한이 막 그렇게 말씀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니까 그 다음에 바톤 타치를 했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메시지를 계속 더 전하십니다. 그걸 좋은 소식이라고 전하시는 거죠. 그래서 항상 복음이 선포될 때는 회개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늘 선포되었어요. 초대교회도 그렇죠.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사도행전 3장 17절에서 20절 말씀, 이거는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인데 이것도 교독할게요. 그런데 동포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무지해서 그렇게 행동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예언자에게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야만 한다고 미리 선포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회개하고 돌아와서 죄 씻음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로부터 편히 쉴 때가 올 것이며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미리 정하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보내실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있는 안진뱅이를 일으킨 다음에 사람들이 쫙 몰려들었을 때 그랬을 때 너희 놀라지 마십시오.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된 것입니다 하면서 설교를 하시거든요. 설교를 하시면서 항상 설교하실 때에는 여러분이 잘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셔서 그를 죽이시고 부활하셔서 구세주와 주님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는데 찬동하고 찬성했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데 당신들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회개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좋은 메시지죠, 그들에게도. 그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을 자기네들이 죽이는데 찬성했고 그리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 자기들의 죄를 묻지 않고 회개하면 그러면은 용서해 준다고 하니까 그 좋은 메시지잖아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회개를 말씀하실 때에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끼는 정죄의 의미가 아니고 그들에게 있어서 소망의 메시지고 회복시키신다는 메시지입니다. 에스겔 예언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에스겔서 18장 31절 3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지은 죄를 모두 너희 자신에게서 떨쳐내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왜 죽고자 하느냐?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그가 죽는 것을 나는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살아라.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아멘. 예. 저 얘기를 할 때에 그죠? 담긴 심정이 어떤 거예요? 회개하고 제발 살아라. 왜 죽고자 하느냐? 회개하고 제발 살아라라고 하는 회개의 메시지는 그러므로 어쨌든 소망의 메시지인 거죠. 살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사실은 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막아서 우리를 성경에서 얘기할 때 우리 인생에 있어서의 정말 문제들의 뿌리 가운데 죄가 있는데 사실 그 죄의 문제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회개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 침례 요한이 전한 복음, 에스겔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에서는 정말 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안타까운 마음과 긍휼의 마음과 그 다음에 아울러서 소망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죠? 단순해요. 복음은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음은 회개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다. 회개하면 복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예, 회개하는 게 어렵다는 것을 저도 종종 경험을 합니다. 회개하는 게 왜 쉽지 않을까? 예, 우리가 회개는 후회랑 다르죠, 그죠? 후회. 내 단순히 정말 잘못했다. 그래서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종종 후회를 합니다. 다른 일 하려고 늦장 피워서 막 어기적거리다가 기차를 놓쳤다. 엄청 후회하겠죠. 아이고 그때 좀 약속 시간 늦는 사람도 노상 늦더라고요. 이게 보면은 후회할지언정 회개하지 않는 것 같아요. 또 회개는 자책이랑 다르죠. 자책은 자기 책임감 때문에 막 짓눌리는 겁니다. 축구할 때 수비수가 실수 하나 해서 골을 먹으면 자책합니다. 내가 잘못해가지고 골을 먹혔어. 그러고 나서는 주눅이 들어요. 자신감이 없어서. 그런 거랑 다르죠. 회개는 후회랑 자책에는 소망이 없죠, 그죠? 오히려 우리를 주눅들게 하고 거기 매이게 하고 그런데 그 회개는 후회도 아니고 자책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래서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가 무언가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는 죄를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겸허하게 인정하는 것. 근데 내가 나쁜 일을 했으면 그 인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너희가 찬성했지. 잘못된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 사람들 찔림을 받았어요. 그죠? 잘못했으니까.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예수님 믿으면서 회개하기 어려운 이유는 내가 그렇게
선하게 살려고 애써 왔거든. 그죠? 뭐 의도적으로 악을 행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회개하라고 하니까 이게 뭐가 이제 잘못인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 돌이켜 보는 거죠. 저희가 초심을 돌이켜 보자.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 믿었을 때 무엇을 회개했죠?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무엇을 회개했습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을 그 죄인인 것으로 회개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그게 저희의 처음의 회심이었죠, 그죠?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은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계십니까? 그것을 우리 자문하는 거죠.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내가 처음에 그것을 시작을 하였는데, 회개가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죄랑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랑이 가끔 달라요. 많은 경우 같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뭐 간음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죄라는 거를 우리도 알고 하나님도 말씀하세요. 그런 거는 우리 잘 동의를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설교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상 숭배, 점 보는 거, 우리는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그걸 정말 싫어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건데 하나님이 그건 악한 거야라고 얘기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참 어려운, 그걸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모르고 했었던. 근데 우리가 보통은 회개를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무엇을 안 좋아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지. 그죠? 우상 숭배가 나쁘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그만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이건 내가 회개해야 되는 거구나 깨닫게 되는 건데, 성경 말씀을 그렇게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정을 알지 못하면 그러면 우리는 그 말을 백날 들어도 또 전볼 거고 또 날짜 잡을 거고 또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게 인정이 안 되는 거죠. 그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 그러니까 사실은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알면 알수록, 그러면 나는 뭐가 회개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잘 모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랑은 거의 같은 내용이지요. 도덕적인 수준에서 그냥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것, 그것은 하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 양심이 우리를 고발해서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 그것 있지만 오늘 이제 저희가 생각해 볼 것,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회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랑 내 생각이랑 다른 것들을 내가 나의 죄로 고백하느냐, 그것을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주중에 어떠한 분이 저한테 하는 건 아니고 어떤 이제 사람들이 같이 모인 카톡방에 올린 글인데 이런 거를 썼더라고요. 회개할수록 더 회개하게 되고 기도할수록 더 기도하게 됩니다. 아멘. 저는 맞는 것 같아요. 회개할 한 사람이 그 다음부터 더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더 알아가게 되면 그러면 사실은 회개할 게 더 많아져요. 예수님 믿을 때 구원받을 때 한 번 한 회개로 회개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항상 하나님께서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제가 제 뜻을 굽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 생각을 바꾸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회개인 거지요. 사실 우리는 회개 종종 합니다. 우리 거룩한 성회 한 달에 한 번씩 할 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회개 기도하거든요. 그죠? 근데 문제는 이제 회개 기도를 했는데 매번 동일한 회개 기도를 계속해. 그러면 그게 회개인가? 회개한 건가? 이제 오늘 그런 걸 생각해 보는 거죠. 회개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몰라서 뭐가 죄인지를 몰라서 회개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왜?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서. 그게 회개하기 어렵게 만드는 하나의 요소입니다. 그다음에 또 회개가 어려운 이유는 내가 악한 뜻으로 한 게 아니거든요. 선한 뜻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억울해. 회개하기가 억울해.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한다고 막 그냥 최선을 다했는데 자녀가 잘못 나갔어. 그럴 수 있죠. 자기는 최선을 다했거든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못됐다. 좀 억울하죠. 보통은 이제 어떠한 단체나 기관의 장들이 이제 뭐 그것을 위해 그 단체나 기관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피고 막 이제 일을 했는데 잘못됐어. 자기 생각에는 그 최선이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알고 봤더니 잘못됐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회개하면은 풀릴 수 있는 문제인데 사실은, 근데 그거 회개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최선을 다했거든. 나는 잘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보지만은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이제 하나님을 위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자기의 선한 의도와 그 따지지 않거든요. 하나님 저 억울합니다. 제가 정말 잘하려고 했거든요. 그렇지 않고 그냥 잘못했습니다라고 나오는 거거든요. 이것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저가 의도 때문에 우리가 억울하다고 생각해서 잘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선하게 살려고 애썼던 분들이 예수님 믿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주변에서는 자기보다 훨씬 더 선하게 살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막 그런다고 보면은 좀 억울해, 불공평하다고 느껴. 그죠? 그러면서 저런 종교 믿지 않아야 되겠다. 이렇게 불공평한 게 어딨어? 뭐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인정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경우도 있죠. 뭐 나만 그러나? 다 그러지. 나만 교통사 신호 어겼어요? 저는 재수가 없어서 걸렸을 뿐이지. 그래서 또 그것은 그런 규정을 만든 그게 잘못된 거예요. 제가 보통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 하면서 그 회개가 안 돼. 교통신호 아니 속도 위반하고 그러는 거는 왜 규정을 그렇게 만들어서 죄인 만들어? 뭐 이런 식의 변명을 하고, 더군다나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세계관 시간에 배웠지만 포스트 모더니즘, 자기가 옳아요. 자기를 정죄하는 규정이 잘못됐어. 그런 것에 반항하는 세계관이 요즘에 깔려 있습니다. 그것이 세계 사조 가운데, 그러니까 회개라는 단어가 굉장히 종교적인 단어로 바뀌어 버리고 내가 옳은 거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걸 갖다 그래서 이제 심리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사람들이 죄를 인정하는 것을 매우 꺼려한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를 보호하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에 자기의 인격과 도덕성을 부정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다. 더군다나 체면을 중시하는 동양 문화, 우리나라 같은 곳에서는 이제 죄를 인정하는 순간에 권위가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죄를 인정하는 순간에 거기에 대한 책임과 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두려움이 있죠.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는다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든지 간에 다른 사람 잘못한 거를 꼬집어내 가지고 망하게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그걸 인정하는 순간에 망하니까. 자기가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 통해서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심리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자유를 인정했을 때 자기가 그거에 대한 변화를 요구받게 됐는데 그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아서, 내가 다르게 행동해야 되는데 그 다르게 행동하는 것을 내가 꺼려하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 얘기니까 굉장히 이해가 되죠, 그죠? 죄를 인정하는 것 자체가 쉽진 않구나.
혹시 우리 자신은 죄를 인정하는데 어려움이나 부담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죠? 후회랑 자책이랑 차이 나는 거죠. 회개는 첫 번째로 이것은 내가 잘못한 것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겸허하게 인정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첫 번째 다른 점입니다. 단순한 후회랑 자책은 다르고, 두 번째는 그 다음에는 인정했어요. 그러면 그것으로부터 이제 벗어나고 싶어 해야 돼. 뉘우치고, 그죠? 그 뉘우치고 바로 잡으려는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으로 회개는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죠. 그것을 잘못한 것, 그것에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회개에 대한 성경의 예가 많이 있는데 이런 거를 잘 보여주는 예가 또 삭개오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세리장이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있어서 잘 나갔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회심하는 사건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삭개오가 얘기하죠. 누가복음 19장 8절에서 9절 교독할게요.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하여 갚아주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뭐 예수님이 시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얘기한 게 아닌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과거에 자기가 잘못했던 것들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인정을 했고 뉘우쳐서 그 다음엔 그걸 갚으려고 합니다. 강제로 빼앗은 게 있으면 4배로 갚아주겠대요. 성경에 어디 4배라고 쓰여져 있는 것도 없는데 이제 본인이 어쨌든 그만큼의 책임감을 갖고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진정한 회개는 자기의 잘못한 것에 대해서 바로 잡으려는 마음을 갖는 거죠. 그죠? 그런데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냥 하나님 용서해 주시면은 끝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잘못 오해해서 그래서 싸구려 용서, 싸구려 회개 그거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 밀양이라는 영화 혹시 보신 분 계시죠? 2007년도에 개봉된 영화였는데 그때 그 영화가 그런 거 아닙니까? 남편을 잃고 자기 아들을 데리고 지방으로 간 그러한 여주인공이 근데 거기에서 아들을 유괴당하고 아들이 살인을 당하고 절망 속에 빠져 있을 때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하고 주변의 권유로 그래서 위로를 받고 그리고 설교 말씀을 딱 듣는데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그들을 용서해야지 마음의 짐에서 벗어난다. 그러고 나니까 그래서 내가 죄인을 용서해야 되겠구나. 나의 아들을 죽인 범인을 용서해야 되겠구나라고 해서 감옥을 가서 그 사람이랑 이제 그죠 면담을 하는데 거기서 그 아들을 죽인 범인이 너무나 밝은 얼굴로 저 예수님 믿고 죄 용서 받아서 지금은 기쁩니다. 라는 얘기를 듣고 나니까 분노하죠. 경노하죠.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용서한다고? 그러면서 신앙을 버리는 어쨌든 끝이 그 영화를 만든 분이 그 기독교에 있어서의 회개와 용서가 이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어쨌든 문제 의식을 던지는 영화입니다. 잘못됐죠. 영화의 극 작가가 우리가 얘기하는 회개를 잘못 이해했죠. 만약에 그 사람이 회개를 했다면 제일 먼저 했어야 되는 일이 그 여자를 찾아가서 용서를 빌었어야죠.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지려고 해야죠. 그죠? 그런데 일종의 우리는 회개가 이거는 옛날에 이제 면죄부 파는 것처럼 그냥 그거 면죄부 하나 사면은 내가 천국에 들어갈 자격도 없고 죄를 다 잃어버리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종교적으로 생각을 해버린 거고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영화를 만든 거죠. 근데 진정한 회개는 그렇지 않거든요. 진정한 회개는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바로 잡으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지 그것이 회개를 한 거죠. 그래서 회개를 했으면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을 지려고 하는 이제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 그것이 이제 회개가 진정한 회개이죠. 그 회개가 어렵죠, 그죠? 그런 것을 내가 해야 되니까 삭개오가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겠죠, 그죠?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좋은데 내가 내 재산은 그대로 유지하고 싶거든. 내가 어떻게 번 것인데 그것은 내가 그대로 유지하고 싶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회개가 아닌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요소가 있습니다. 죄를 인정하고 그 다음에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뉘우치고 그것을 바로 잡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죠. 세 번째는 마음과 행동을 돌이키는 겁니다. 이제는 실질적으로 이제 마음과 행동을 돌이키는 것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한다고 했을 때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헬라어가 이제 마음을 돌이킨다, 마음을 바꾼다. 그래서 회심이라고 사실은 진정한 회개는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마음 생각을 바꾸는 거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게 회개인데 오늘 본문에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죄 씻음을 받으십시오라고 되어 있거든요.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에피스트레포라고 해서 이제는 방향을 바꾸는 행동의 변화. 그러니까 메타노이아는 마음의 변화. 그 다음에 에피스트레포는 행동의 변화. 그것을 얘기하는 거고 두 가지 쌍을 이루어서 그것이 이제 진정한 회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삭개오가 그러하였고 사도 바울이 그러하였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걸 설명했을 때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도 그렇고 어쨌든지 간에 자기가 잘못을 깨닫고 나서 돌아온 다음에는 탕자는 아버지한테 와서 그러거든요. 제가 아들로서의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저를 종으로 써주십시오. 라고 하는 겸허한 마음을 갖고 돌아오지요. 그래서 그 전과 후가 확연히 달라지죠. 마음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나는 예수님 믿고 나서 전과 후가 마음과 생각에서 어떻게 달라졌는가. 그런 극적인 건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이것이 변했습니다. 이것이 변화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뭘 얘기할 수 있을까?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나를 위해 살았는데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는 저는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삽니다. 다 그렇게 간증하시던데 침례 받을 때 침례 받을 때 다 그렇게 간증하시는데 우리도 여러분도 저도 다 간증을 하지 않았을까요? 네. 근데 그 초심을 기억하자는 거죠.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왜냐하면 그래야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마음이 바뀐다고 행동이 잘 안 바뀌어요. 그것도 문제야. 마음을 바꿨는데 행동이 잘 안 바뀌어. 일찍 일어나야 되겠다 마음 먹었는데 맨날 늦잠 자고 음식을 절제해야지. 근데 맛있는 거 있으면 계속 먹고. 진정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회개가 어려운 게 우리가 변화하는 걸 싫어해요. 나이가 들수록 더해요. 그죠? 이게 나야. 뭐 평생 이렇게 살아왔는데 지금 뭘 더 바꾸라 그래. 우리가 종종 회개할 때 보면은요 분위기 때문에 회개. 너무나 예배에서 은혜 받고 막 회개하고 막 그러는데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좀 감정이 좀 가라앉고 그렇게 되면 또 이게 좀 어렵죠. 그래서 정말 진정한 회개는 쉽지 않아요. 우리가 의지적인 결단이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에 밴 익숙한 사실 그런 것들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그게
쌓여왔거든. 근데 정말로 변화를 원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나한테 익숙하지 않은 것들을 내가 이제는 바꿔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연습, 실천이 좀 필요한 거죠. 근데 그것만으로 또 해결되지도 않아요. 작심삼일이거든. 우리가 뭘 해도 또 금세 바뀌거든. 그래서 우리 로마서 12장 2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그런 게 실질적으로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계속 얘기하면 누워서 침 뱉기죠. 우리 자신들이 거기에 다 해당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이 사순절 기간이 우리 크리스찬들한테 정말 필요한 기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정말 매년 최소한 이 기간만큼은 우리 자신의 초심을 돌아보자. 정말 내가 회개하고 정말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근데 우리가 그거를 강조해야 되는 이유가 있죠. 왜요? 그렇게 해야지 복을 받으니까.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복을 받으니까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가 얘기할 때 세 가지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아와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첫 번째 받는 축복은 죄 씻음을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와야 우리가 그 죄로부터 자유케 된다. 그 죄의 씻음을 받게 됩니다. 용서해 주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면죄부가 아닙니다. 그죠? 면죄부가 아니고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큰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내 것으로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군요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는 거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면 죄 씻음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용서받았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죄 씻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죄 씻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됐다라는 게 중요하죠. 이사야서 59장 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의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에게 얼굴을 돌리셔서 너희의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 아멘. 아담이 죄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을 피한 것은 아담이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죠? 꺼려지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속을 마음을 다 아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갑니까? 우리의 죄가 완전히 용서받았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담대함이 생겨요. 죄 씻음, 내가 회개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 놓고 나갈 수 있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죄 씻음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용서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자체를 꺼려하죠. 그죠? 지난주에 박 전사님이 설교 말씀하셨죠.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만큼 하나님께 가까워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가까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은 우리 회개하게 되고 뭘 잘못해 깨닫게 되니까 그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그러면 더 회개하게 되고 빛 가운데로 나아갈수록 우리는 더 밝게 우리 자신의 모습을 봐서 그 상승작용을 일으키는데, 그죠? 근데 회개하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는 여전히 멀어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알고 뭐 기도하라는 것도 알고 뭐 다 아는데 거기서 진전이 없는 거죠. 발전이 없죠. 왜요? 우리 죄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렇죠? 이것이 내가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죄다. 성경에서는 죄라는 건 하나님이 꺼려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있다면, 그러면 내가 그걸 느낀다면, 그럼 그거는 회개할 대상이죠, 그죠? 왜냐하면 그거가 있는 한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회개하면 그런 것들이 완전히 씻김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주님께로부터 편히 쉴 때가 온다라고 하는 이거 정말 이것 때문에 회개하셔야 되는 거죠.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된다면 그러면 편히 쉴 때가 온다. 저는 저거 성경을 외울 때 개역 한글로 외웠었거든요. 그랬을 때 거기서는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님으로부터 올 것이다. 유쾌하게 되는 날이라고 되어 있는데 개역 개정을 보니까 새롭게 되는 날 번역이 다 달라요. 편히 쉴 때보다는 유쾌하게 되는 날이 더 좋은 것 같고 그것보다는 새롭게 되는 날이 더 좋은 것 같은데 표현이 원어적으로 봤을 때는 카이로의 아나푼세우스라고 회복과 신선한 바람이 부는 때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영적인 회복과 영적인 새로움이 우리한테 부어질 것이다. 혹시 지난 날에 대한 후회가 있습니까? 나의 모습에 실망하고 있습니까? 지금 상황이 좀 어렵습니까? 내 힘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나는 지금 기운이 빠져 있습니까? 그냥 그렇게 지속되고 있습니까? 그럴 때 이 말씀이 위로가 되는 거죠. 회복된다는 거예요. 즐거움이 회복이 되고 기쁨이 회복이 되고 뭐가 새롭게 된다. 그것은 나로 말미암는 게 아니고 어떻게? 주님이 주시는 복인 거죠. 메타모포시스.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변화. 그런 변화를 누가 주시겠다고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요. 정말 그런 간증을 가끔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종종 과거에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후회가 자책할 때가 있는데 그런 걸 묵상하잖아요. 그러면 점점 힘이 빠져요. 나의 자책과 후회는 그 거리들은 자신감도 잃어버리고 힘이 빠집니다. 그럴 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거를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가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든지 간에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죠?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 근데 그 다음에는 거기에서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만드는, 다시 시작할 수 있게 새롭게 되는 그런 것. 회개 없이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성경에서는 회개함으로 다 유쾌하게 되는 날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 사도는 세 번째 또 복을 얘기하시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이루실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위하여 미리 정하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보내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실 것이다. 저거는 사실은 두 가지로 의미를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서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 완성시키실 때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이제 기억하게 하시는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실 것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동일한 설교인데 다른 오늘 본문은 안진뱅이를 일으킨 다음에 하는 설교고 사실은 이제 방언을 받고 성령 받고 방언을 한 다음에 하신 첫 번째 설교 사도행전 2장 30절 38절 설교 말씀이거든요.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말하였다. 읽어봅시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회개하면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가 뭐가 있냐면은 성령을 보내실 것이다. 성령,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우리와 늘 함께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와 동행하실 것이다. 성령 충만함, 성령님의 우리 함께하심의 축복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 12월 달에 두 차례 걸쳐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와 함께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 함께하시겠다. 오늘 살펴볼 마지막 성경 말씀이 이사야서 57장 15절입니다. 이거 좀 길지만 같이 읽죠. 시작. 지극히 높으신 분, 영원히 살아계시며 거룩한 이름을 가지신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비록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나
겸손한 사람과도 함께 있고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사람과도 함께 있다. 겸손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고 회개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의 상한 마음을 아물게 하여 준다. 아멘. 예. 겸손한 사람 이퀄 회개하는 사람. 그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회개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하시겠다. 용기를 북돋아 주시겠다. 상한 마음을 아물게 하시겠다. 예. 용기를 북돋아 주고 상한 마음을 아물게 해주시고 늘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 이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복인데, 그리고 이런 복은 언제 주어진다고요?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면 주어진다 라고 하는 것이 복음인 거죠. 복음.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은 참 이 복음은 굉장히 단순해요. 그렇죠?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 회개라는 것이 단순히 후회나 자책이나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첫 번째로 나의 죄인 것을 죄를 죄로 인정하는 것. 그 죄는 때로는 내가 죄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점점 이것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구나. 사람들은 안 싫어해. 나도 안 싫어. 난 좋아해. 그래서 나는 좋아하는 건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구나. 그러는 것을 우리가 죄로 인정하는 거죠. 쉽지 않는데 그게 인정이 되면, 그죠? 그거를 이제는 뉘우치고 돌이키고 싶어하고, 그다음에 마음을 바꾸면,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누릴 수 있는 복을 주실 것입니다. 제가 잘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순절 기간 동안 한번 그것을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다. 정말 내 초심. 맞아. 우리는 전부 다 침례 간증 받을 때 그렇게 간증했거든요.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돌이켜 보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눈을 감고, 너무나 기본적인 메시지고, 때로는 우리가 좀 가볍게 생각하는 그런 메시지인데, 우리가 사순절 기간이기 때문에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참 회개, 그리고 우리는 그 변화, 우리가 예수님 믿은 다음에 그러한 모습들이 있는지, 지금 간직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이 시간에 정말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한 번도 회개하지 않은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올 때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죄 씻게 해주시고 유쾌한 날을 주시고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 간단한 단순한 복음, 그 복음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회개하라는 것은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주님이 저희를 향하여서 정말 내가 너희를 새롭게 해주고 싶다, 유쾌하게 하는 날이 오도록 하고 싶다. 혹시 지금 마음이 힘드신 분 있습니까? 상황이 어려우신 분들 계십니까? 주님 앞에 알려달라고 합시다. 주님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저희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일어나셔서 그러한 이제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서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니. 오 하나님 아버지, 주마 주님께 돌아갑니다. 주님, 저희가 정말 초심 주님 앞에 드렸던 헌신을 다시 기억하며 하나님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저를 향한
정말 그런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잘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여기에 사랑하는 낮은 마음 하나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제가 있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변화를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새롭게 해되는 그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